우리 오늘 이제 8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개아시가 문득병에 죽었네. 예, 개아시의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전에 개아시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만 장군의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개아시가 저주를 받고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문득병에 걸리는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다시금 문득병에 나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또 우리 보고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가요? 네,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면 여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본문에서는 그의 게하시와 그의 모든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 저주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미 선포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사절에 보았더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 이미 사원이 더 이상 그때 나병에 걸린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를 가리켜서 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그가 다시 사원을 또 복귀했을까? 언제 병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의 이 태도를 볼 때, 게하시의 태도를 볼 때에는 절대 엘리사에게 적대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면은 아마 마음속에 어떤 분노라든지 속상한 마음속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볼 때에는 전혀 어떤 이 부정적인 마음이나 절대적인 마음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왜 엘리사의 어떤 이 사역을 듣기 위해서는 실은 현재 사원을 부를 수가 있는데 이미 더 이상 사원이 아닌 사람을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세상 그에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떠난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다시 나았다고 한다면 몇 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엘리사에게 사역을 다 모를 텐데 다시 이 사람의 어떤 사역을 듣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만약에 문득병에 나왔다 할지라도 왕이 그를 부를까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여정의 부정한 상태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물론 이 당시의 상태에는 나병 거의 나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다 할지라도 왕이 뭔가 꺼림직한 그 사람을 불렀을까? 엘리사역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왕이 엘리사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뭔가 엘리사의 사역에 뭐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불렀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요 오늘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만이 병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되어가지고 다시 왕의 부름받아서 왔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요 실제 열왕기를 기록할 때에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저자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을 꺼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끔 미래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함께 오는 공통된 주제 속에 넣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실제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나만이 어때요? 게하시가 문득병에 걸리기 전에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수넴 여인이 이제 수넴 여인이 그를 대접을 했어요. 그때는 7년 화전이 시작했는가 기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를 위해서 일단 집도 이렇게 다락방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실은 그를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 아들이 그 축복으로 낫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그때 나이를 우리가 보통 3살, 4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죽임을 당할 때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추수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농사하는 그곳을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일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추수 때라는 걸 볼 때에는 곡식을 거둘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럼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도울 때, 곡식을 추수를 할 때에는 이미 아직은 이때는 기근이 시작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기근이 시작했는가? 다시 이야기를 살아서 우리가 얼마 정도 안 돼. 우리가 이후에 한 3년, 4년?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12년을 통치했는데, 언제 흉년으로 기근을 맞게 되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여로보암 한 5년 정도, 4년이나 5년 때 맞아서 거의 그가 죽기 1, 2년 전에 그 사이에 7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은 요람 우리가 3년이나 4년, 너도 5년 그때쯤에 우리가 이 사건을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고 여전히 사원이었을 때, 이때는 실은 엘리사 사역의 초기였어요. 한 4, 5년 정도 초기의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왕은 실은 완전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눈 대로 그 사람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모든 거기에 과부의 자녀들을 먹이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수냄 이 사건들을 소문을 듣고서 왕이 엘리사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부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가 한 3, 4년 후에 우리가 이때쯤 벌어진 사건. 그럼 결국은 우리가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쯤에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왔고 그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가 지금 이 엘리사 사기의 초기를 내용을 볼 때 이때 이제 엘리사가 7년 기근을 시작하는 걸 알고서 그 가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기근이 없는 그것을 피해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은 뭘까요?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기근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특별하게 우리가 그 수냄 여인에게 찾아가서 왜 그 가정만을 왜 다른 곳에 피하라고, 기근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사가. 그다음 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에게만 그 환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오늘 여기에 7년 환난을 우리가 지난 말씀대로 7년 환난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우리 7년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이 범죄할 때 우리가 어떤 재앙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그 더 큰 재앙으로 찾아온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때 여러분이 당시에 세상에 심판을 주는데 큰 재앙이 3가지 심판이 있죠. 첫째, 7개 인을 뗄 때의 심판. 두 번째, 7 나팔을 불 때의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을 때의 심판. 3개의 심판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시작할 때 7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해요. 근데 처음에 뗄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생물들 가운데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이요. 자, 여러분 6장에 7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원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권세를 따르리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땅의 4분의 1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이게 인이 끝나 마지막 이제 인을 심판할 때 다시 또 7개 나팔이 등장을 해요.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오는데 9장에 보세요. 나팔을 불 때는 그 얼마가 죽는지 보실래요? 8장 7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자, 이때는 얼마죠? 전에는 4분의 1이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이제 여전히 그들의 죄악권을 떠나지 아니하자 심판의 농들을 도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는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어떤 일을 보도요? 이제 7 대접을 붙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3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심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우리가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볍게 징계했을 때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거로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때에도 그가 이제 애굽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첫 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넘어지고 세 번째가 넘어지고 네 번째 계속 재앙이 커져요.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에는 초기에는 약한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여전히 약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더 강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난 엘리야 때는 3년 반 정도의 우리가 기근을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다음에 이 세대는 7년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을 찾아가서 피할 길을 도모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왜 그들로 하여금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왜냐면 실제 우리 저번에 엘리야와 같이 그냥 계속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7년 동안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 지역이 우리가 기근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오게 만들었다면 사실 이 여인이 사는 땅에는 계속 비가 정상으로 오게 하고 다른 지역을 기근을 주어서 그들의 가족을 보살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저는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더우리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떠나게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7년 동안 계속 까마귀를 보낸다. 실은 그 많은 식구들 먹이가 이거는 계속 하기는 이건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계속 초대한적인 이적을 계속 벌려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만 비가 오게 하고 다른 지역을 기근을 준다면은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들까? 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감사하죠. 왜 다른 지역은 비가 안 오는데 우리 지역만 비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게 과연 오랜 기간 동안 감사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 올 때 우리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정도나 비가 온다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가 이것으로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크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곳으로 잠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2절에 보았더니요,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기근이 시작이 안 됐어요. 지금 자기가 농사가 잘 되고 있고 삶이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기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웬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있게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뭐 비 안 오면 그냥 당하지. 어떤 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도 그걸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즉시 순종했다는 말은 이 여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 여인이 믿음이 좋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길을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가 거주할 장소와 음식을 계속 제공했다는 걸 볼 때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우리가 많은 계명 가운데 특별히 가장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한 15장인가요? 제 기억에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예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계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 길을 쭉 나오면서요.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모든 이웃들 도우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실제 우리에게는 너 주위에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면 마땅히 너는 그를 도와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백성이 행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이웃에게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필요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게 믿는 성도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보면은 얼마나 이 일을 강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보실래요?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자 이제 여기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도들이 이제 바울과 여기 이제 바나바를 환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의 사도로 부름받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를 교절하기 시작하면서요.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가요? 다른 사도들이 엘리사에게 그 많은 부탁 가운데 하나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뭐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이 결코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을 사도들이 그게 교장 가운데서 그 하나를 부탁을 해요. 이게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 사람이 힘써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도와주는 것은 자기들의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욥바에 누가 나오죠? 다비다가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이죠? 여러분 9장에 보시면은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다비다가 생에 뭐가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에 남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힘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도움받은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받아,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예, 베드로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어때요?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39절이에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넘이려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상난 것을 보이니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서 일어납니다. 그 실은 그가 이렇게 선행에 힘쓴 자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실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엘리사가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왜 없었겠어요? 특별히 그가 그 사람에게 이 수냄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가 어려운 길을 이렇게 피하라고 한 것은 특별히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날마다 은혜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그를 위해 살려고 애를 써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 자기에게 도움을 자, 이 여인을 잊지 아니합니다. 마땅히 그가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어려웠을 때는 그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내가 실제 남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그거를 잊지 않는 게 옳은 것이고요.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찾아가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은 이건 마땅히 성도들이 행할 일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돕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면 더 그를 기억하고 어떤 그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하죠. 영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삶에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어떤 나눈다든지 그가 삶에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위로 나눈다든지 이와 같이 돕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이 삶을 이 어떤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이 삶을 행할 때에는 실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선을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파송을 하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너희들을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희들을 영접할 거야. 근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보실래요? 어떤 상이 있는지? 41절 보세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 수냄 여인이 이 복을 받는 거죠. 그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였더니 바로 그 상을 보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다비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구제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고 선을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여기에 당시에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엘리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인 도움을 준 것은 그가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가 행한 모든 걸 볼 때 정말 말씀대로 구제에 힘쓰고 도움에 힘썼던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 내가 어려움이 없지만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서 그가 동네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7년 환란이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여러분 가가지고 바빌론에 피하게 되었는데요. 블레셋에 피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여러분 어떤 일 당하죠? 여러분 그 땅이 7년을 우고합니다. 여러분 실은 블레셋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왔던 적국입니다.
근데 적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과연 그 땅에 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땅에서 양식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가능치 않아요. 적대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실은 7년 동안 우고한 거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도와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호의적인 동네 호의를 받게 만들었고,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땅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정착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간이 7년에 끝난 걸 알고 항상 그 땅에 그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2절의 말씀이에요. 가족과 함께 블레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였더니, 이 우거하였더란 말은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stay, settle down이 아닙니다.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말 듣고 그 땅에 가서 내가 잠을 정착한 게 아니라 stay 떠나면 언제 떠날 수 있는 어떤 이 광야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7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보통 7년 지나면 우리는 정착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이 땅의 삶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땅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곧장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제 자기의 집과 이 땅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본문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한 자가 그 집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빈집은 왕족의 가족의 기속이 됩니다. 여기서 내용을 볼 때는 왕이 준 걸 볼 때는 아마 왕가의 기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봤으면 돌아왔는데 내 이미 기속이 없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그냥 뭐 포기할 수 있든지,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 집을 빼앗기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 속에 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집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감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때에 왕으로 찾아가서 이제 구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왕이 엘리사 사에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뭐 어떤 의도로 부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원을 불러서 그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뭐라 그러죠? 그가 옛날에 가있던 모든 집들과 그의 모든 땅들과 게다가 뭐가 있어요? 지난 7년 동안 혹시 그 땅에 수고했던 모든 곡식들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해서 번 것만큼,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한 것만큼 건강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만큼 어려움을 산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 것에 어떤 열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수년 여인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도우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인도하시는가. 이별 기근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고요. 또 실은 블레셋 들어간 다음에도 우리가 그 사람과 충돌하지 않냐고 그들의 호의를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미 게하시를 왕의 마음에 왜 갑자기 엘리사 사기가 궁금했는가요? 그 많은 때 있는데 그때 궁금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게하시를 부르고 또 게하시가 또 한점 이야기 중에 마땅 그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이야기 했을 때 등장한 이 모든 사건이라든지 그냥 돌아서 순조롭게 다시 모든 집과 땅을 받을 때 이 왕이 어때요? 7년간의 모든 수출도 한때 돌려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그 이삭의 가족들이 기근을 맡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곡식문제 해결하게 만들고 자녀를 거기에 불러서 그들을 해결한다든지 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잠시 7년에 우리가 어떤 기근을 맞아서 어떤 피하는 것은 주의 백성도 이 땅의 사람들의 범죄를 망하면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종종 그 고통에 동참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항상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사실을 피시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그렇게 어둡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나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지 여러분의 그런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마음에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시는 그리고 믿음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종종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수고하여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이익을 얻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꾸짖으시며 우리가 이 순간부터 내가 비록 주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며 얼마나 풍성한 삶인 줄 알고 이런 사실은 늘 감사하며 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